예, 오늘 첫 시간에는 1, 2, 3 말씀 묵상 개관과 출애굽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세계관과 교회관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숭이나 먼지에서 시작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동물과 달리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본능만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들로 지음받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시고 싶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인류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순종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사단은 뱀으로 나타나 나 말하는 것 봐. 이렇게 좋은 거 하나를 하나님이 금하셨다? 하나님은 너네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쯤은 숨길 수 있으신 분이야. 라는 의심을 하게 만들어서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죠. 사단의 말이 사실인가요? 아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벌이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이세요. 믿기만 하면. 또한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은 저희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뭐 잊지 않으려고 어디에 볼펜으로 눌렀습니까? 손바닥에 쓰죠. 예수님 손바닥에 나를 잊지 않으려고 내 이름을 써놓으셨다니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그런 분이 가장 좋은 것은 뒤에 놔두실 리가 절대 없죠. 사단의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성격처럼 왜 그래요?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성격처럼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은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꼬이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류를 향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너가 나를 의심해서 먹지 말라는 거 먹었지만 내가 너의 후손에게서 이 원수를 이길 자를 마련할 거야. 내가 약속해.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양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기억하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그 후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자녀가 최초의 살인마가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얼마나 가슴 깊은 회개가 나왔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이 기쁜 소식,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복음을 보존할 사람들을 택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시작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나아가 야곱의 자손들을 그 복음을 보존해야 할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집트에서의 구원을 다루는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18장. 여기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9장부터 24장, 시내산 율법을 다룹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 내용이 설명되어지지요. 마지막 부분인 25장부터 40장은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거하시고 싶으셨던 성막 성소의 자세한 식양과 각 기물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율법으로 대변되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거룩한 요구, 성막으로 상징되는 교제와 예배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신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세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고 구속 장면에서 보여주신 여러 기적들을 예표하는 절기들이 출애굽기 때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그러한 절기들 말입니다. 창세기가 창조 역사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구속 역사의 시작이며 과정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그 구속하심의 경이로움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 저자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는 일들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스데반도 순교 당하기 전에 설교하던 내용이 출애굽 당시의 모세와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출애굽 이야기를 설교합니다. 이러한 대역사의 시작, 이것이 왜 대역사의 시작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끔 하셨던 시작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이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복음과 그것을 기억하는 희생제사가 드려져야 한다는 율법을 보존하는 선택된 백성들이거든요. 그러한 역사의 시작이 이 출애굽기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실패했습니다. 세속적인 위대함만을 추구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또 자기들 인기 떨어지게 하는 그 예수님 질투했거든요. 그래서 죽였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식을 전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초림에 대해 상징들을 보존하고 전할 책임이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는 그들의 실패 속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겁먹지 마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충당한 방법은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와서 드린 예물로 지어진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감동으로 자원하면 우리의 책임은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마음의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은 어떻게 나올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사는 것 아닌가요? 죽음을 뛰어넘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괴로움이나 걱정, 이런 것들이 죽음보다는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영생은 평안과 행복, 기쁨을 다 포함한다 할 수 있겠죠. 아직 우리는 죽지 않았고 그래도 살아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평안이나 행복, 기쁨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신발가게 사장님은 사람을 만나면 신발부터 볼 것이고,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말할 때 밑에 이까지 보이네, 아니면은 윗니만 보이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내가 관심을 갖고 알고 있던 명품 가방, 그것을 누가 메고 있으면 나는 알아보죠. 반면 남편을 치면서 저거 봐 하면은 내 남편은 시장 들고 가는 비닐 가방 같이 생겼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저 브랜드랑 저게 얼마짜리부터 시작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이 불안한 시대에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직 영생은 놔두고라도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까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는 방법이 1, 2, 3 말씀 묵상입니다. 죄된 나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우리는 1번 인간 상태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구원의 길 되신 우리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우리는 2번이라고 했고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축복, 약속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3번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성경 전체를 통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속마음, 내가 너를 구하고 말겠다는 그 기쁜 소식을 발견하는 것이 1, 2, 3 말씀 묵상입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우리 망가진 인류를 향해 살라고, 살으라고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를 보낸다. 그렇게 너를 살리기 원한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의 호소를 우리는 성경 어느 곳에서든 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책, 출애굽기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죄된 나의 모습을 보고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축복, 약속에 이르자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자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에게 뭐 배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 이제 우리를 사랑한다고 호소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함께 하나님께로 가십시다.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재림운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 시대의 소망 1장,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함께 출애굽기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이 일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